시간에 화려한 완성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늘 새롭게 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성한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자존감. 그런데 여러분, 이 신성한 자존감은 무턱대고 자존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턱대고 자존감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데 자신의 존재 자체만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꾸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신성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시키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신성한 자존감은 이 칭찬과 참 많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시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나왔겠습니까? 칭찬은 우리에게 참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신성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 그럴 것이 칭찬을 많이 들으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많이 호의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성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최대의 장점이 뭐냐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신성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아무리 과한 칭찬을 해도요, 이 신성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신성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칭찬에 그렇게 많이 집중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신성한 자존감을 가진 성도들은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칭찬은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신성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성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신성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도요, 자기의 영적인 안목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평가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성한 자존감을 가진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간 여러분은 믿음의 이 신성한 자존감 지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오늘과 같이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 이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이 믿음의 신성한 자존감을 한번 생각해 본 집도 합니다. 이 믿음의 신성한 자존감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문득 성경 속에 이 믿음의 신성한 자존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라는 말을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 그의 영적인 자녀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귀한 교훈들을 들려줍니다. 자기 인생 말년에 이 영적 자녀에게 들려준 이 말씀 속에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 칭찬 들을 것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 마지막 주일 이 시간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저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믿음의 자신감이 넘치는 이런 시간들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이 화려한 인생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려한 인생의 이 완성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성한 자존감을 가진 신앙 여정을 가졌을까요? 먼저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이 말은 나는 내 인생의 영적 전쟁을 잘 치렀다라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 그리고 복음 없이 사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들은 한마디로 공중권세의 메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자본 세력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공중권세 자본 세력, 공중의 권세를 잡은 세력은 마귀와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요, 이 마귀와 사탄과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마치 어떤 한 사람이 힘이 좀 세다고 에어리언이나 프리데터 같은 영화에 나오는 큰 괴물과 한판 붙어보겠다고 나오는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싸움은 보나마나 백전백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몇 조 원을 들여서 미국에 최신 무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신 무기를 가지고 이 권세와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호언장담하건대 아무리 최신의 첨단 무기를 가져도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사탄이 득세하는 자리에 복음을 심고 그리스도를 심고 그것을 영적 전쟁의 현장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영적인 전쟁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복음으로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으로 완전 무장한 자신의 삶을 선한 싸움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싸웠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로 20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직접 찾으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꼭 한번 읽어봐야 돼서 제가 6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했는가?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복음으로 완전 무장했던 것입니다. 진리와 의로,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과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영적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의 인생 말년에 디모데에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나는 선한 싸움을 이렇게 싸웠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 지점, 2014년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이 시간에 서서 또 한 번의 매듭짓기를 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영적 전쟁,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웠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매듭짓기를 바로 이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는지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회고했던 화려한 완성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달려오면서 야, 내가 달려온 이 길 승리의 길이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온 길을 다 마치면서 그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이 승리의 삶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졌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는 저 영혼들 속에 예수를 심고 나는 내 인생을 마쳐야겠다. 분명한 그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인생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향해 후회 없이 달려와서 인생의 말년에쯤에 서서 그의 제자에게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정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 회고를 보면서 인생의 화려한 완성이란 멋진 꽃가마 타고 많은 돈과 많은 좋은 옷으로 치장해 있는 그 관을 만들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화려한 인생의 완성이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화려한 완성이란 각 인생들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살았을 때, 무엇보다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몫을 잘 감당해 놓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인생이 화려한 인생의 완성에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23년 시카고의 에지와트 비치 호텔에서 미국 최대의 부호 9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모든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들이 그 자리를 20세기의 신화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최대 부호들은 돈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그 어느 것 부러울 갈 것 없는 명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 그들은 스타였고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15년이 흐른 1948년에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1948년에 이 9사람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는 미쳤고, 셋은 파산하여 빚에 쫓기다가 죽었고, 둘은 추옥에서 자살 직전이었고, 세 사람은 진짜 자살했답니다. 9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자신의 인생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인 것 같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항상 되뇌이는 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에는 세 번의 기회가 있다. 인생에는 세 번의 기회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어느 때 할 때면 제가 마음에 낙심하거나 힘이 없을 때, 저에게 좀 희망의 메시지가 되라고 스스로 체면을 걸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완전히 다르게 다가온 것은, 기로에 선 인생에게 하나님이 참 인생의 길이 이것이다라고 부르시는 세 번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세상에 참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면서도 인생의 목표를 상실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거나 허무주의자로 살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동양 최대의 성자인, 그리고 인도인들의 태양이라고 할 수 있는 마하트마 간디가 자기 인생 말년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괴로운 인생이었다. 내 인생은 괴로운 인생이었다라고 그는 인생 마지막에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고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십니까 여러분? 그가 왕후재상이든 창녀이든 구두닦이든 세리든 간에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의 인생은 그의 발걸음 또박또박 걸어가는 것들이 어떤 길인가를 아는 지혜가 생기게 되고요, 인생의 표대가 무엇인가 초점이 생기게 되고요, 분명한 목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화려한 완성을 위해 달려가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숙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힘 있는 자들과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세상은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가까이 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문득 되돌아보니 세상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화려한 완성을 위한다면 예수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주시는 지혜로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깨닫게 되고 그 목표를 향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인생이 화려한 완성의 어느 지점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의 이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을 향한 목표가 되어서 날마다 점점 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그 목표에 가까이 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우리 인생 마지막 시간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다잡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자신을 지킨다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고 한경기 목사님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들 상을 받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문득 여러분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끝날까지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현실 속에 이런 보화를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북아메리카 서북쪽에 있는 알래스카 주를 잘 아시죠? 알래스카 주는 1867년에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판단하면서 미국에 팔아넘겼죠. 얼마에 팔았냐면 72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13년 후에 그곳에서 황금이 캐어나면서 3억 달러어치의 놀라운 가치를 미국은 캐내온 것입니다. 러시아는 땅속에 3억 달러어치의 황금을 모르고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720만 달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엄청난 것은 여러분이 알래스카는 미국의 숨은 보화라고 합니다. 황금뿐만 아니라 석유와 천연자원이 엄청나게 땅 밑에 저장되어 있어서 모르는 사람 빼고 이 땅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를 다 압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것에만 집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값진 보화를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우매자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 아닐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화가 바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자가 누구냐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귀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의의 면류관. 마라톤을 하면요, 1등한 사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월계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믿음의 완주를 다 끝낸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가운데서도 집중하여 듣고 있는 여러분 정말 장하십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인생길 끝까지 잘 달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화려한 인생의 완성에 도달했던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또 우리가 화려한 인생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 달려가야 할 삶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를 보냅니다.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의 화려한 완성을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도 형통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